마태복음 6장 산상설교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34절까지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32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모든 것이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재앙은 그날로 충분하니라. 이 마태복음 6장에 지금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 이 주제는 이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인데요. 오늘 이 공부의 주제는 그날의 재앙은 그날로 충분하니라, 이런 제목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하나님 자녀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참으로 중요하죠. 주님께서는 너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어떻게 입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후에 대신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들이 이제 무엇인지를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다양한 간구의 기도가 있지만요, 실상은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지는데 사람을 위한 것과 이제 하나님을 위한 것, 이 두 가지 형태로 나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 거의 모두가 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들 뿐이죠. 그 구하는 것들이 되게 부와 명예와 자랑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이제 이것을 위해서 구하는 것들이 건강을 구하게 되고, 성공과 또 거기에 걸림돌이 되는 이 원수들까지, 이런 것들을 다 멸망시켜 달라고 이렇게까지 이제 구하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자신들을 위해서 구하는 것들인데요.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구하는 것을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주의 영광을 위한 목적의 삶을 산다면 주님은 더 사랑해 주십니다. 33절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제 그리하면 매우 조건적이죠. 더해 주시는 것이 조건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어떻게 성경에서 적용되었는지 우리가 살펴본다면 열왕기상 3장을 한번 펼쳐 보십시오. 솔로몬의 얘기인데요. 열왕기상 3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네, 11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것을 구하고 자신을 위하여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며 자신을 위하여 재물도 구하지 아니하고 내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을 위하여 재판을 분별할 수 있는 명철을 구하였으니. 솔로몬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었죠. 그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구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더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이제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지 참 분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절박한 필요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절박한 필요들이 있었어요. 이삭에게도 있었고, 자식이 이제 절박했습니다. 자식을 구했죠. 야곱은 자신의 안전이 절박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모세, 엘리야, 요나 같은 사람들은 죽여달라고 생명보다는 죽기를 또 구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들에게는 매우 절박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절박함이 하나님께도 절박한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절박함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각자가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금지하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자신의 정욕에 서려고 하는 것을 금지하셨어요. 너희가 갈망하여도 얻지 못하고, 너희가 살인하고 갖고자 열망하여도 얻을 수 없으며,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얻지 못하니 이런 너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너희 정욕에 서르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의 의미는
올바로 구하라는 것이죠. 제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하는 것이 하자 없이 정말 잘 구하는 것인가? 그것은 답이 나와 있죠. 그분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정욕으로 구하는 것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온다 이거예요. 하긴 뭐 사실 뭐 기도조차 안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우리가 그 안에서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라. 이것이 기도의 약속인데, 하지만 이런 기도의 약속이 있음에도 잘 구하지 않아요.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는 것은 뭐 절박함이 없이 뭐 건성으로 구했다거나, 아니면 또 절박하게 구하긴 했는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정욕에 쓰기 위해서 잘못 구한 것이죠. 지금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원인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방인들처럼 구하거나 또는 자신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있죠. 오늘 32절을 보게 되면요,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모든 것이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이방인들은 자신들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돌봐줄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안 계세요. 그러니까 항상 염려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만물의 주인이신 아버지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것들을 구할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솔로몬의 사례를 이제 방금 살펴봤는데, 아버지의 역할이 뭐예요? 아버지의 역할은 자녀들을 사랑하고 돌보시는 역할이죠. 아버지는 자녀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아버지는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아버지는 고난 중에 있는 자녀들을 도우시는 분이죠. 그리고 때로는 아버지는 자녀들의 잘못을 징계하시고 바로잡기도 하십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을 먹이시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또한 아버지는 자녀들을 위한 선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이유로 이방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이런 은혜를 입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무엇이나 스스로 자신들이 해결을 해야 됩니다. 부모가 없는 고아들의 삶과 부모가 있는 자녀들의 삶이 완전히 다르죠. 선하고 부유한 아버지를 둔 자녀들은 그렇지 못한 자녀들에 비해서 근심과 걱정이 훨씬 더 덜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신의 생존을 위해 염려하며 살 궁리를 하는 대신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영적인 일들을 수행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무엇이나 스스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이 먹고 사는 데 있어서는 비상한 재주를 발휘합니다. 온 정력을 그쪽으로만 쏟기 때문에 그쪽으로만 발달해 있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 세상의 지혜는 못 따라갑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훨씬 더 지혜가 많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죠. 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 이것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구하는 것 자체가 세상에 속한 것이다 이거예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구별이 되죠. 세상에 속한 것들은 다 탐욕에 의한 것들입니다. 탐욕은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탐욕이에요. 그래서 더 많은 부 좀 가지면 만족할 텐데 만족 못해요. 더 가지려고 하죠. 예. 좀 명예를 얻고 나면 더 큰 명예를 얻으려고 하죠. 좀 조금만 권력을 하나 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뭐가 되려고 하죠? 구의원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시의원 되려고 하죠.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되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 육체의 정욕이란 이방인들의 삶의 동기와 목적이에요. 그들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본능대로 사는 것이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체의 정욕에 걸려서 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육체의 정욕은 너무 이 육신의 정욕을 내가 제어할 수 있다고, 난 이길 수 있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은요, 세상과 마귀, 세상과 마귀와 더불어서 성도들의 믿음을 파괴시키는 가장 무서운 대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욕은 죽음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의 정욕, 이 사람의 정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 육체에 남은 때를 우리는 사람의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럼 베드로전서 4장 1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4장 1절과 2절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때 우리를 위하여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이런 육체로 고난을 받는 자는 죄로부터 단절되었음이니 이는 그가 육체 안에서 자기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사람의 정욕은 참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정욕을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게 됩니다. 주로 이런 현상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사람의 정욕은 또 다양한 형태로 침투를 해서 그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쾌락과 우상숭배와 도덕적인 것들은요, 이게 쉽게 구별이 돼요. 자, 이런 것들은 비교적 하나님을 참신하게 정말 제대로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것들은 문제가 안 돼요. 하지만 육신의 정욕은 다른 형태로 변이 됩니다. 그 변이 되어서 침투를 하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는 구별이 참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지 못하게 됩니다. 마귀는 이 사람들로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서 자신의 정욕에 쓰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자신의 정욕에 쓰게 만든다 이거예요.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자신의 뜻에 말씀을 맞추게 하는 것.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맞춰야 되는데 내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맞추는 거예요. 사람의 정욕과 하나님의 뜻, 이것을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둘째, 우리 육신의 정욕에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고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라고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과 15절에는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이전에 무지하던 때에 정욕에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고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라. 사실 우리는 이전에 우리에게는 무지한 때가 있었어요.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전 행실로 되돌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이전 행실로 되돌아가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헌신의 불꽃을 피워야 할 사람들이지 이전 행실로 되돌아가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정욕의 불꽃을 피웠을 때에 자신을 그 때에 맞추지 말라는 것이 이 말씀의 주된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맞추라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에다 자신을 맞추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추구하는 것은 다양하겠지만은 맞추는 것은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육신이든지 뭐 둘 중에 하나예요. 학문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예술을 통해서, 스포츠를 통해서, 재물을 통해서, 자선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로 정욕의 자신을 맞출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거룩함에 자신을 맞추려고 한다면 하나님께 자신을 맞추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성령께서 도와주시거든요. 여러분 자신의 정욕에 쓰려고 하면 성령께서 안 도와주셔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세 번째는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을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을 멀리하라. 우리에게 멀리할 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이에요. 이것이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싸움이에요.
자, 이 전투에서 승리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고 거룩함을 모든 행실에서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투는 매우 치열합니다. 수많은 갈등을 불러오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바로 여기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성령을 따르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치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은 뭐가 있죠? 재물욕이 있죠. 명예욕도 있죠. 색욕, 탐욕. 그 이름만 좀 다를 뿐이지 그 본질이 똑같아요. 우리 육신에서 나오는 정욕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처리할 수가 없어요. 해결 방법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성령 충만하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잘 의미를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넷째는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한 계획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 근데 모든 일에 계획을 세우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계획을 세우지 않고 하는 일은요, 참 성공하기 힘들어요. 뭐 요행을 바라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모든 일에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하십니다. 계획은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금지된 것이 바로 육신을 위해서 계획하지 말라. 이게 금지되고 있다. 마치 아담에게 성과하게 지식의 나무를 금지시킨 것처럼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지금 금지시키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의 정욕은 언제나 지금 기회를 엿보고 있기 때문에 틈만 있으면 그냥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있을 때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근데 틈이 생기고 바람이 빠져버린다 이거야. 이 바람 빠진 공처럼 이 성령이 소멸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밀려오는 것이 뭐냐면 염려가 생기는, 막 근심도 생기고요. 막 걱정과 불안, 막 두려움이 막 그냥 불청객이 되어서 찾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육신에게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틈을 줘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또 가지 않아야 할 장소에 가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듣게 되고 생각지 말아야 할 것들을 생각하고, 자, 이런 것들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자, 우리 육신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죠? 우리 육신이 있어야 할 곳, 우리 옛사람이 있어야 할 곳은 무덤이에요. 자, 이미 우리 육신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처리되어서 무덤에 묻혀버렸어요. 그런데도 죽은 시체에게 기회를 계속 주는 거예요. 죽은 시체를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이런 일들은 바로 우리 육신들의 생각이에요. 끊임없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묵상을 함으로써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육신을 위한 계획은요, 죄에게 순종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사실 그 대적해야 할 적에게 순종하는 것만큼은 어리석은 일이 없죠. 피와 식별을 구별하지 못하는 군대는 누구에게 총을 쏩니까? 아군에게 총을 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 머리를 딱 들 때 어떻게 되냐면 단호하게 잘라버려야 된다. 대적을 해야 된다. 타협은 곧 패배예요. 우리가 대적하여 싸울 때 승리가 주어지는 거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죄는 우리 육신의 정욕을 자꾸만 자극을 합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가치관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감정을 자꾸만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조금 성장하던 듯 하다가도 곧 쓰러져 버린다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 마귀에게 틈을 줘버렸죠.
이 모든 것의 해결책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은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세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건 누가 대신 안 죽여줍니다. 누가 대신 좀 죽여주면 좋겠는데 대신 죽여줄 그런 존재가 없어요. 그건 내 스스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고 했는데 바로 이 문제예요. 네? 이방인들은 육신의 정욕을 죽이지 않고 살지만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육신에서 나오는 욕정과 정욕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이거예요. 이것을 죽이지 못하게 되면 구하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구해야 할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여러분 33절을 한번 보세요.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자, 이 말씀에 앞서서 주님께서는 재물을 섬기지 말 것과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런 것을 구하지 말라고 설명을 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참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꼭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십니다. 풀어서 설명을 해주신다. 그래서 어떤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의 내용이 설교를 하고 답이 없으면 안 되죠. 그 원인을 제시했으면 그 답도 제시를 해야 된다.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첫째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예요. 이 구절은 산상설교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32절에서 청중들을 이방인들과 이렇게 분리시키신 후에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분리시켜버렸죠. 하나님의 나라가 신약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곳인데, 우리는 이미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각각 어떤 나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과는 다르게 거듭나야 들어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예요. 근데 산상설교를 듣고 있던 청중들은 아무도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에 아무도 교회 시대의 성도들처럼 영으로 거듭 태어날 수가 없었어요. 이들은 단지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왕국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인데, 이 영적인 상태란 도덕적으로 또 영적으로 완성된 상태를 말합니다. 교회 시대에는 영적으로 완성된 상태로서 들어가지만 이들은 어떤 다른 방법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방법은 율법적으로 완전한 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설교 주제가 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그 의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누구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율법인가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천국도 못 들어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완벽한 상태의 나라는 천국이 임하기 전에 유대인들이 구해야 할 나라였어요. 이 산상설교에는 완벽한 의가 요구되는 것이고, 이 의가 하나님의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였죠. 이 나라의 의가 얼마나 강력하냐면 율법의 의보다도 더 강력합니다. 근데 그들은 결과적으로 이 설교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 의는 인간이 이루지 못하는 다른 차원의 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지키지 못할 의를 완성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했다. 그 의가 입혀졌을 때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소용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교회 시대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여러분 로마서 3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로마서 3장 25절.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심이요.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를 선포하시면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필연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산상설교를 듣고 있던 청중들은 거듭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청중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뛰어난 의를 지녀야 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도 않았고 완벽한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 의를 방해하는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주님은 경고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7장에서요. 지금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듭난 성도들이죠.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거듭난 성도들은 해야 할 일이 이 옷을 안 벗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 우리가 어떻게 이 옷을 입게 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옷을 입었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7절에는 너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도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3장 2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요. 제가 다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과 또 로마서 14장 17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있는 말씀들을 찾아보시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제 우리의 몸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우리 안에 무엇으로 채워지게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채워집니다. 그리고 주님 주신 기쁨이 내 안에 채워집니다. 자유가 주어지죠. 우리는 안식을 얻을 수 있죠. 뿐만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가르치기 시작하신다. 나를 인도하시기 시작하신다. 우리가 바로 구해야 할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근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걱정과 염려, 불안, 두려움, 초조함, 다급함, 혼란이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의와 화평과 기쁨과 자유와 안식이 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신정국가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무슨 기독교 정당을 만들어서 세력을 키우고 또 이 정치를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교단과 교파를 만들고 이런 일을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자들은 성령이 없는 자들이 그런 짓을 하는 거죠. 관능적인 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이게 로마 카톨릭의 이 야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죄림이 없이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죠. 그들과 함께 하는 일부 개신교들 역시 이 동일한 야망을 가지고 에큐메니카를 합니다. 종교 통합을 하려고 하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몸과 우리 마음을 온전히 다스리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마음 중심에 주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소유하고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구해야 할 일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구하고 있죠. 사모하고 있죠. 어떤 분야에서든 어떤 일에서든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주님을 구하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믿는 모든 사람의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의가 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배, 또 기도, 찬양, 복음 전파, 그리고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있죠. 예배를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복음 전파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셨고, 또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고, 우리의 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은. 그래서 자신의 의를 선포하시고 믿는 자들 역시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주님께서 믿는 자들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구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이제 성경을 찾아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32절. 빨리빨리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32절. 또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더불어 새 힘을 얻도록 기도하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새 힘을 얻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보죠. 누구나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각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이 중보의 기도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중보 기도는 성도들의 의무와 특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중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선하고 기뻐하실 만한 일이라고 디모데전서 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고린도전서 14장 12절 12절 너희도 마찬가지라. 너희가 영적인 은사들을 열망한 이상 교회를 세우는 데 풍성하기를 구하라. 우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풍성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교회의 지체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세우는데 동력자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동력자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또 구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도록 구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모든 일에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라고 해요. 야고보서 1장 15절이죠.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해요. 그러면 그분께서 주시리라.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모든 구할 것들을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함으로 알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감으로 너희 구할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인데 그 다음에 7절에는 이렇게 하면 그리하면 하고 뭘 더해 주신다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위에 있는 것들. 골로새서 3장 1절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종합해 보면 뭐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겁니다. 이제 34절을 보겠습니다. 본문의 34절.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재앙은 그날로 충분하니라. 오늘의 걱정이 없는 사람도요, 내일을 걱정합니다. 사람들이 종말에 대해서 가장 큰 관심을 갖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아무리 낙천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을 하죠. 왜냐하면
지금 불완전한 세상을 경험하고 살기 때문에 불완전한 일이 언제든지 닥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불완전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 두렵기 때문에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던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도 이런 걱정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가 걱정 없이 살았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욥기 3장 25절에는 이는 내가 크게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무서워하던 것이 내게 임하였습니다. 욥에게도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의 약속들을 붙들지 못한 사람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던 일들, 우리 생각하고 있던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때가 있죠. 오늘의 염려한 것이 내일의 현실이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이라도 우리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생각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한다. 무엇이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죠? 생각의 영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생각의 영으로.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라고 에베소서 4장 23절에 말씀하시죠. 거듭난 성도는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의 영이 있어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생각 중에 무엇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일 일을 걱정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을 미리 걱정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주님 우리에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여러분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아무 염려가 없을 겁니다. 결국은 염려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분량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